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홍동훈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서 이어갑니다.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덥다 그 말만 계속 되뇌었더니 이제 처서가 지났고요. 네, 제법 날씨가 좀 선선해진 그런 기운이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또 가을이 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 또 저희가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책들, 소개받는 그 책들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들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 2주 동안은 박영호 목사님의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제 우리가 지난 주 동안 살펴본 책은 이제 1세기 당시에 초대 교회의 모습을 네. 좀 살펴보는 그런 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시간대를 넓힌 책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한 2세기부터 4세기까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책과는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살필 때는 교회가 남긴 문헌, 뭐 성경일 수도 있겠고요. 네네. 아니면 교회가 남긴 교부들의 문헌일 수도 있겠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재구성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책은 교회 안에서 남긴 자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남긴 교회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교회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라는 책인데요. 부제는 로마 세계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교라는 책이고요. 비아 출판사에 나온 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바깥에서 바라본 모습. 네.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보는데요. 로마 세계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교가 왠지 이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 들고요. 보통 로마와 교회를 떠올리면 저는 사실 박해, 핍박 이런 단어 네네네. 떠올려지거든요.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반면 초대교회는 그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그려지는데 자,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억하는 이제 교회와 그 로마 사이의 모습은 박해와 순교일 겁니다. 네. 로마 제국은 박해하고 반면 초대교회는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고 네. 굉장히 팽팽한 대결 구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가 보면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갈등 국면이 이제 해소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네. 그 어떤 갈등 구도가 해소가 되죠. 그런데 참 역사는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일반적인 역사는 큰 덩어리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냥 초반에는 싸우다가 나중에 화해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역사의 렌즈를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로마라고 해서 다 기독교를 무차별적으로 박해한 건 또 아니었을 거예요. 네네. 또 공인된 이유라고 해서 모두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었을까 하면 또 그렇죠.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이 책에서는 매우 디테일한 이 로마의 기록들을 토대로 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추적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해온 이제 박해와 순교 혹은 이제 기독교 공인 뭐 이런 커다란 역사 넘어서 디테일하고 자세한 장면들 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긴 했지만 모두가 박해하지는 않았을 네. 거고요. 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았을 것 네네. 같다. 네, 이 얘기만 들어도 살짝 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는데 어떤 얘기부터 들려주실 건가요? 책의 첫 장에 보면 정치인 한 명이 나옵니다. 입신양명한 정치인인데요.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밑바닥에부터 쫙 올라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데 한 명의 정치가 통치자로서 기독교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네. 112년 가을경에 그가 남긴 문헌에 따르면 그가 다스리는 도시에서 어떤 불평을 듣게 돼요. 근데 그 불평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평입니다. 네. 불평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기록이나 다른 정황상 유추해 볼 때 아마도 제물로 바치기 위한 고기를 둘러싼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어쨌건 간에 한 지역을 다스린 정치인, 통치자의 입장에서 기독교라는 당대의 소수파에 불과했던 종교에 대한 불평이 들려왔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걔들 죽여. 어. 걔들 없애. 잡아와. 뭐 네. 이런 거일 음. 겁니다. 근데 이 플리니우스가 우리의 통념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음. 그리고 그들을 끌고 와서 이제 벌을 주려고 할 때 그들이 신앙을 포기한다면 봐줘야 하는 걸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핍박과 순교로 대표되는 그런 모습들만 기억을 하지만 이 한 명의 정치인 입장에서는 또 이런 문제를 두고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또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벌을 줘야 할까? 이런 고민들 고민이 꽤 됐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날에도 보면 정치인이 각양각색이죠. 예. 뭐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로 어, 자기 심증과 신념에 따라 밀어붙이는 그런 정치인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정치인들은 면밀히 따지고 네. 근거를 추적하고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플리니우스라는 정치가는 아마 후자의 사람에 좀 더 가까웠던 것 네. 같아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기록을 이제 대충 살펴보고 유추해 보면 기독교에 대한 소문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 기록은 아니지만 좀 후대의 기록이긴 네. 하지만 당대의 어떤 기독교에 대한 기록을 볼 때 기독교는 음란한 집단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서로의 육체를 모여서 탐한다. 네. 혹은 어머니를 범한다. 그런 소문까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는 잔혹한 집단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을 살해하고 그들의 심장을 먹고 또 피를 나눠 마시는 그런 이상한 기괴한 집단이다. 네.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몰랐고 그래서 오해하고 억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잔혹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어쨌건 간에 플리니우스도 그 정도의 기록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쨌건 기독교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플리니우스가 굉장히 신중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나쁜 편견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직접 네. 조사를 해보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인들 어떻게 사는지 조사를 해보자.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렸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대다수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라고 네네. 했을 땐 상황이 달라질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음행과 잔혹 행위를 일삼는다 이런 소문이 난다면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마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뭐 크게 조사하지 않고 박해를 선택하는 것이 네. 자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플리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그리스도교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모여서 악행을 하지 않겠다고, 절도나 강도나 간음을 하지 않겠다고, 또한 맡긴 물건을 누가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 우리는 모른 척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장면을 내가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즉 모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겠다는 장면을 그렇게 서약하는 장면을 자기가 보았다.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어떤 잘못이나 과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제 실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네. 즉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한 바탕으로 교회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뭐 그도 로마 제국 관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제 월급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 소집해서 추궁합니다. 야, 그냥 신앙 버려라. 너희들 때문에 이 도시가 시끄럽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몇몇이 꺾이지 않는 완고한 고집으로 나는 신앙을 잃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리니우스는 굉장히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형에 처했다. 네. 이렇게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어떤 기독교인들을 사형에 처했던 한 정치가가 그들은 사실 문제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니까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고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건 간에 그는 뭐 박해를 했고 완고한 그리스도인을 사형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가 조사한 기록에 대해서는 로마 문헌에 남아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지하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교회가 문제가 없다라는 기록은 남겼지만 또 그리스도인 몇 명을 사형에 처했다. 이 말을 들을 때는 역시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모습을
봤다라는 게 네.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고 있던 그동안 이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뭐 그런 박해 이런 것들로 대표되어 왔다면 그런 그림 안에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또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로마의 기록을 바탕으로 교회의 모습을 역추적한다라는 이 발상도 신선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리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리스도인 몇 명을 사형에 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다른 정치가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나름의 공정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기록도 발견돼요. 네. 그런데 이제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처벌하지 말자. 그리고 고발된 경우에 그리고 그 고발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하자. 그리고 그 고발이라 할지라도 익명으로 제기되었다면 그에 대해 처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우리의 공정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주고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박해와 순교의 이미지에는 무조건 박해, 무조건 네. 순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생생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고민하고 또 씨름했던 그런 흔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와 로마 제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온 게 아니라 네.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박해, 순교 그리고 공인된 이후에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런 그림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인된 이후에도 박해와 순교는 덜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아예 공존하는 한 몸이 된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생한 다른 기록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네, 313년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 공인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공공연한 저기를 벗어던진 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50년쯤 후에 361년에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취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공인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공인된 상황에서 자라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의 조카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인으로 자라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고정과 함께 성경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가 20살에 어떤 철학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직 기독교 신앙은 틀렸다. 나는 고대의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로마의 신들을 믿겠다라고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개종을 하고 나서 이 개종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개종 사실을 꼭꼭 숨기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했다가 황제가 되는 그날 이제 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오래된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로마의 신들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 시절과 정반대의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 기독교 신앙을 열심히 배워왔지만 어느 순간에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황제가 된 사건이 그리스도교 공인 이후에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 불안정한 동거가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인된 이후에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제 그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황제에 등극했다. 이러면 이제 사실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이제 기독교였다가 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를 저버린 사람이 황제가 되었죠. 그 말은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만큼 이 기독교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내린 칙령이 굉장히 정교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리스 로마 전통의 고전을 교육하는데 심려를 기울여라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제우스나 헤라나 아폴론 같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섬겨왔던 신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텍스트들을 좀 더 꼼꼼히 가르쳐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둔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로마 사회의 성공할 길이 막혀버리고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면 신앙과 상반되는 그런 글들과 책들을 읽어야 되니까요.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기독교 비판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우리가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즉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오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전통의 다신론에 기초한 신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즉 특별한 계시란 게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나타난 신과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신을 비교하자면 어떤 신이 더 정당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아누스의 비판이 굉장히 정교해서 교부 중에 킬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율리아누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황제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고 세례를 받았고 성경을 공부한 자다. 그래서 그의 논리는 굉장히 경계화된다. 까다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구체적인 역사의 기록들을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 들으니까 네. 좀 더 신선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 목사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시작하시면서 교회 바깥의 시선으로 교회를 살핀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 속에 있을 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많을 텐데 네. 그 바깥 시선으로 그 속을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점에서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초대교회 역사를 그동안 너무 천편일률적으로만 생각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들 많을 것 같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라는 것이 그 우리의 머릿속에 그 둥둥 떠다니는 어떤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제 로마 제국 안에 네. 교회라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네. 구체적인 시공간 내에 구체적인 사람의 어떤 존재로서 신앙이 존재했다. 그 말은 뭐냐면 박해, 순교, 공인후, 공존 같은 두루뭉술하고 뭔가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사고들과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네. 말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사실 같아요. 즉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역사 너머에는 개별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로마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 교회사의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으로 해서 역사 너머에 구체적인 사람과 사건, 사고들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문제다. 예를 들면 뭐 목사들이 문제다. 네. 혹은 교인들이 문제다. 뭐 기독교인들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개념들은 사실 잡히지 않는 개념이에요. 네. 사실은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개념인 거죠. 그 이면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람들 얼굴과 몸짓이. 그러니까 욕을 먹이게끔 행동하는 몇몇 구체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네. 또 그런 거대한 역사의 개념과는 또 정반대로 활동하는 구체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도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느냐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람, 나와 네.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는 사건과 사고들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신앙적일 수 있는가. 어쩌면 이게 본질인 것 같고요. 그래, 이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저는 이 책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들고 나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초기 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에피소드 몇 개를 통해서 우리 또한 결국에는 에피소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가져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뭐 사건 사고라고 하면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그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을 거고 또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본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들이 다 있을 텐데 항상 그 뜬구름 잡듯이 큰 그림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난 시간 소개해 주셨던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그 책을 소개받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항상 이상적인 것만 그리고 그것들만 듣고 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초기 교회 몇몇
그리고 흥미로운 대목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 들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는데요. 소개해 주신 책들 직접 읽으면서 생각 깊이를 더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로버트 루이스 윌켄의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이 책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홍덕호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